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들에게 호소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병마에 걸리고 위독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죽기 전에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리고 또 한 손은 자기 손으로 잡고 그래서 서로 손을 다 포갠 겁니다. 아들 손 위에 엄마의 손, 엄마의 손 위에 아버지의 손을 다 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흡이 가파게 하다가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전히 잡고 있는 그 손, 그 포개진 그 손, 그 위로 아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그 남편의 눈물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다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개진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한 손이, 못자국 난 그 한 손이, 죄인된 집 나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온 그 손 위에 포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는 화목의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나고 깊은 묵상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 그것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그 소중한 것을 따라서 아마도 발걸음을 옮기게 될 텐데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뭔가? 나는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누군가? 바로 주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소중한 것이라면 그 뒤를 쫓아야 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기 위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을 쫓기 위하여서, 즉 주님을 쫓기 위하여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는 가족의 생각에 대한 전환입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의 전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찬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그 속에는 그렇게 매몰찬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족의 개념은 피로 나눈 가족의 개념,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피로 나눈 그러한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외에 주님은 또 다른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피로 나눈 가족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육적인 가족의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가족이지요.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가족의 개념, 피를 나눈 그러한 가족의 개념, 이 가족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쫓으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의 개념도 소중하지만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가족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런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피를 나눈 가족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가족의 개념이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의 개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인하여서 형성된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전 인류의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 속에는 형제와 자매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위계의 질서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오직 형제와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 평등이 있고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주님의 뒤를 쫓는데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저 이름 모를 대상들이 이 자리에 서로 앉아 있다라고만 생각할수록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전에 믿음으로 형성된 이 가족은 소중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얼굴 한번 보고 끝날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해야 될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치고 지나갈 수 없고, 그리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뒤에서 등 뒤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 뒤에서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를 향하여서 함께 손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원히 가야 될 관계예요. 이 속에는 미움도 희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시기와 질투도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영적인 관계. 그러므로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구구절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이 관계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쫓는다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거짓입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쫓는다는 거, 안 보이는 주님을 쫓는다는 거, 그 믿음 가진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거짓부렁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헤어져도 아쉽고 함께 있어도 아쉽고 주일날이면 기다려주고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이 자리가 바로 작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소유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소유의 전환. 인간은 강한 소유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 소유의 본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소유의 본능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소중히 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관리자죠. 관리자. 소유권은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주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잘 보십시오. 왜 그가 소유권이 확실히 그에게 있는지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다 빼앗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물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지식도 빼앗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서서히 다 빼앗겨요. 가지고 있는 지식도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도 다 빼앗깁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왜? 소유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쫓는다는 것, 그거 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을 깨야 돼요. 이 꿈 깨면 압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를 않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소유권이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다 꿈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내 건 줄 알고 권력이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다 꿈꾸는 겁니다. 세상에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꿈을 깨면 압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꿈 깨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주님을 쫓는 그 상황에서는 그렇구나,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정말 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도 많이 있지만 바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없는 결단을 했잖아요. 금년에도 결단하고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기적인 결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저것 선택하면서 있어서도 순수하게 내가 나에게 나를 중심으로 결단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절대성을 인정하는, 누구의?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내 중심적인 결단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단하고 나면 나는 결단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결단이더라고요. 내가 선택적인 결단을 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기적인 결단에서 무너져야 될 때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그때는 뒤돌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바른 결단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것은 그것이 뭔가, 때로는 손해가 되어도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더 중요한 결단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짧은 칼뚝을 전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정말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동안 내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던 것 같다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 주님이 용서하지 제가 용서하겠습니까? 다 이미 그 마음속에 주님이 결단하셨다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바른 결단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른 결단은 주님 중심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단하면 또 무너질 거예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그 결단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른 결단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깨운 여러분, 주님이 선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절대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바른 결단이 오늘 더 중요합니다. 그냥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결단.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서서평 영화 뒤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잘 안 글자가 잘 안 보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아쉬웠어요. 글자가 좀 더 가리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서서평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정녕 이 땅에 성공이 무엇이냐? 그 성공은 섬김을 제대로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성공이구나. 정말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3번씩이나 버려졌지만 그런 그것을 절망으로 앉지 않고 오히려 버려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버려진 자들을 손잡아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면 나는 누군가 버린 자를 손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잃었다면
이런 자를 손잡아 줘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어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것으로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을 쫓는다는 거, 세상적인 이기의 욕심들이, 욕망들이 우리 속에 이글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될 때에 싸매어줄 수 있거든요. 품어줄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어릴 때에 물질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요. 고통을 받았으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모아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어려웠으니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성공이 섬김으로 변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두 부류. 여러분,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주님을 쫓고 더 소중한 것이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불교계의 거장이신 법륜스님이 여러 유튜브에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법륜스님이 이야기할 때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 내용 속에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인생은 누가 주인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라 생각합니까? 누굽니까? 누군가요? 법륜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납니까? 아니면 누군가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맡길 수 있나요?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주인이니까 가장 우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먼저 그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핍박이 와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돈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이야기. 주님 말씀보다도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험 들죠. 왜 자꾸 무너지지요?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그분이 주인이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내 생명으로 바라본다면 이제는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이 실감나지 않던가요?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좌우로 쳐다볼 일이 뭐가 있나? 주님만 바라봐야지.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면서,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주인이라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도 정녕 오늘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것이 간직되어야지. 그게 진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주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이리 오라 그러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뒤를 쫓아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가족의 개념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육적 가족도 있지만 영적 가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소유의 전환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요, 내 생명조차도 소유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단력의 절대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갈 때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질 때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에 그저 숨고 싶고 아담이 범죄 후에 나무 아래에 숨었듯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 저의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경책하셔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깁니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뒤를 쫓기 위하여 새벽을 깨운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개념도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형제자매가 모였습니다. 이 속에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평등이요, 주님 안에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형상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 하나님, 죽게 하듯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도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소유의 전환, 결단력의 절대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른 결단, 욕심을 뛰어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